하루 시간을 드립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은 이별이라고 합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날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내 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연인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두려워하고, 친구가 우정으로서 벗어나서 날 떠날 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소외입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것. 또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내가 격리돼서 떨어져 있는 것. 사람들이 이처럼 이별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겠죠. 나로부터 내가 그로부터 가는 그 길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자식이 부모에게 갈 때의 길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거기에 두려움이 없으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죠. 질서를 어기게 되는 것이고, 다양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소망을 두고 이루어야 될 일들 앞에 내가 두려워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인생 속에 있음을 알게 되죠.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1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고 병을 치유할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가는 현장은 두려움의 길이었었고 박해와 어려움의 길이었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0장 24절 33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한 가지 두려워할 것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그 두려워할 것이 누구냐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과 영혼을 다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앞서 28절 서두에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세상의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몸을 죽이고 몸을 칠 수 있지만 영혼을 하나님부터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파멸로 지옥불을 끌고 가는 하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죠. 그러나 살리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세상에 주는 귀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0장 1절 서두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 있다는 것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고요. 능력 주신 자는 누군가라고 분명히 알았으면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겠죠.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세상에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두려움이겠죠.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 능력을 알게 되는 경우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 12제자를 파송할 때 먼저 이방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냄을 통해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는 투수꾼으로서 보내게 되죠. 그런 의미에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경우는 뒤에 가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사도행 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라는 말씀에 따라 그 권능가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사도행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은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은 베드로 특별히 바뀐 줄 중에 하나가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제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두려움 때문이죠. 여중의 두려움. 근데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다 굴고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셨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 길을 가기 전 잡혀가셨을 때 여종에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 안후에는 통곡하게 되죠. 이처럼 베드로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여종에게 두려워서 예수를 세 번씩 부인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는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역의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사역의 길을 두려워서 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해서 다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묻죠. 세 번씩이나 묻습니다. 그처럼 그러니까 뭐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린 자식에게 꼭 기다려야 돼. 내가 꼭 동생 잘 돌봐야 돼. 라고 묻는 것처럼, 세 번씩이나 꼭 동생 잘 돌봐야 돼. 라고 묻는 것처럼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죠. 세 번씩을 부르는 후에 내가 주를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고 있죠. 이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두려움에 먼저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웠고 세상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것처럼 그들이 가진 능력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24절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세 가지 두려움을 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요. 10장 24절로 25절 말씀 가운데 2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제자가 선생보다 더, 그러니까 아니면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만큼 높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달 따라 선생처럼 선생의 모양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집주인을 바알세보로 하였거든. 그러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저가,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그런 얘기했겠죠.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무당들이 말하고 비슷합니다. 무당들은 더 높은 더 큰 신이 오면 밑에 신이 물러나가든지 쫓겨나든지 아니면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길을 못 피고 살죠. 그러니까 큰 신이 들어오면 작은 신들은 이제 길을 못 피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더 좋은 할아버신, 더 조상신을 모셔오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세보를 힘입어,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의 졸개들을 내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같은 집의 사람들끼리 싸워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집을 세우겠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사단끼리 싸워서 귀신이 귀신끼리 싸워서 어떻게 귀신의 나라를 세우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집주인이라는 것은 크게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자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있어야 될 집주인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통해서 집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주인을 오히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주인은 그 모든 마음을 창조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주인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집주인을 귀신의 왕, 사단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직 하겠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밝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집주인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인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감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없고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밝히 드러날 것이다. 집주인은 드러날 것이고 귀신은 드러날 것이다. 너희들이 귀신 능력이 있는데 집주인 너희들 인간의 삶의 그 인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날 것이다. 더 디테일하게 더 설명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빛은 드러나게 돼 있고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의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돼 있고 빛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밝히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진리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밝히 드러난다는 것은 진리거든요. 진실과 진리가 같이 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물론 다르지만 같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밝히 드러난다는 건 진실한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 진실함이 진리가 된다는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은 드러날 것이고 너희들이 한 일은 귀신을 내쫓는 일이나 병 고치는 일은 드러날 것인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돌아봐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일은 드러날 것이고 밝히 진실 가운데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오해와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나는 전혀 한 일이 없는데 이 여자가 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추행했다라고 모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참 난감하죠. 이 사람이 망상이 있다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평상시는 아주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잘하고 그 망상의 이제 정도가 있겠죠. 그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알지 못한 일을 만들어내죠.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귀신이 했던 일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 그리스도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만남 은혜가 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은혜가 나누게 되면 왕 대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속으로 기도하며 꾸짖으면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 사람들의 그 모함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 오해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오해가 더 많이 번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관계는 이처럼 단독자의 관계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어짐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고 천국에서 다 드러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날 것이고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귓속말로 말하지 말고 다 전파하고 담대히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귀신 물치는 능력을 허락하고 떠나가라라고 담대히 선포하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혜롭게 되겠죠. 무당 사역에 나가서 무속 사역에 나가서 귀신아 떠나가라 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속으로 하는 거죠.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무속 사역 나가면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엊그저께 만났던 무속 사역 나가서는요. 이 사람은 화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보면 과거가 보여주고 이제 미래도 보여주고 오늘 상태도 보여준답니다. 우리가 오는 걸 봤냐 해도 봤대요. 그래서 그러냐라고 말했죠. 우리가 이제 무당집에 무속사역 하는 거 봤느냐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속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메시지하면 내가 이제 속으로 기도합니다. 왕대신 그리스도의 명언에 떠나갈지어다. 저 거짓말하고 더 눈에 보인다고 말하면서 잘못되게 보여지는 어둠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화경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봅니다. 그러나 무속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를 따르던 그 대장이기 때문에 그 앞을 따라가는 무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마귀를 따라가는 그 대장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없는 얘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어, 정말 그 안에서 진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섞인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처럼 더 많이 확대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떠나가라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화경 보인다면서 이제 아는 소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는 소리 하는 경우에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물론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과거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DNA 밖에 있는 그 성질 속에 넘어 있는 그 사건들도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의 또 할머니의 사건들도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오래전부터 있었고 저는 그 통로를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진실함은 드러나게 돼 있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세력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에게 아무런 그런 관계없이 다 모든 걸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내 안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라 있다 하더라도 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왕이시고 귀신생을 무틀고 또 마지막에 무지강에 마귀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모두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심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라는 겁니다. 담대히 말하는 거죠. 어두운 데서 광명한 데서 어두운 데서 되지 말고 광명한 데서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숙말을 말하지 말고 집 위에 전파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몸은 죽여도 영혼의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몸은 죽인다는 거 뭐죠? 육체적인 육신을 죽이는 자들은 어,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제 두려울 수 있죠. 사람은 사람에게 어떤 폭력을 가한다든지 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죽음의 위기가 있다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되겠죠. 두려움이 오게 되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뭐냐면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영혼은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죽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옥 가는 영과 육을 죽이는 그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는 영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제 추구하는 사고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마인드를 꺾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일제강점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 남들을 동화시키려 했지 못 시켰고 그들을 어쨌든 고문해서라도 그들 입에서 그리스를 부정하는 말을 만들게 했지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과 육을 두려워한 자를 영과 육을 죽인 이를 두려워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참사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만 떨어지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째 두려워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대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많은 참새보다 귀하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누구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니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안다라면 나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너를 안다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 한 가지 두려워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가지 두려워하는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예배드리지 않는 것 두려워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시고 찬양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만나지 않게 하는 것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제 용서받는 십자가 은혜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두려워하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 안에 누리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여러분들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것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건 또 무모한 것이 됩니다. 교만한 것이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교만한 것이고 무모한 것이 되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두려워하고 또 뒤로 물러나면 망하고 실패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여러분 가진 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담대히 이끌으신 분이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병 고칠 능력을 여러분 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능력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영과 육을 지옥에 멸하신 분 이를 두려워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이겨나갈 신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